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초청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주의 방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넬료의 정말 하나님 경외함과 의의 행함이 이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베드로의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내용에 관하여서는 어떤 내용, 고넬료의 한상과 또 베드로의 한상에 관하여서는 이제 앞에서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함에 있어서 초청하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초청을 한 이후에도 이 고넬료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그냥 멀뚱멀뚱 자기 혼자만 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 게 아니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자기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소집시키고 또 자기 친구들, 친척들, 옆에 주위에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베드로가 오면 베드로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을 안다.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함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증거가 있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증거는 어떤 것이든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고넬료의 선행과 이 기도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 놓고 베드로를 초청한 이 고넬료의 이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어떠함을 준비된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는 설교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런 설교는 바로 이와 같은 설교여야 한다. 누구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설교여야만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설교자가 나와야만이 사도행정적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진실로 어떤 메시지를 오늘도 이 고넬로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있느냐? 그것은 첫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육신적 어떤 상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 우리의 참 왕이 아니에요. 이런 왕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왕으로 교체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왕은 참 왕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가 그에게 반드시 나타나고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첫 말씀이 바로 예수는 주라는 것입니다. 주. 모든 주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이 주라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네. 자, 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수만이 우리의 주시요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선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초대하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면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높이면 성령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높임 자리는 바로 주라는 것이, 왕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착지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위하여 그들을 넉달하고 그들을 침탈하고 다스리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어떠함을 영광과 자기의 어떠함을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오직 자기의 백성,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런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화평의 복음의 주십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여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허시기 위하여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평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는 자기를 들여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주가, 이 세상의 어떤 왕이 자기를 들여서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왕이 있고 이 일하는 주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위하여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화평의 복음을 누굴 통하여?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백성들은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으나 예수는 그 씻어 놓으신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평의 거룩한 복음을 세례 요한이 전거했습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지나가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친히 전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이 세례 요한이 전거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주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린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인류의 죄의 짐을 지시고 이 가로막힌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쓰기 위하여 이 죄짐을 짊어지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던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께서 무엇을 어린 양을 이 베드로의 어깨에 짊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을 짊어진 이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이런 성령과 능력을 이 베드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의 그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 부어주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탈취하고 돈을 울가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간음하고 이 포악하게 다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는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병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잡힌 자들을 그 권세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배부르고 자기의 권세와 명예와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향락으로 즐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유가 바로 돈과 음행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의 목사가 음행을 저질러 지금 세상의 피난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교회를 자기가 이루지 않은 교회를 주셨다면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고 착하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농락하는 이런 악한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들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종들이 잘못 행함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누구도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한국교회가 분열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 부어지면 주님처럼 착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셔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자유케 해주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왕이다. 시작. 예수는 나의 주요, 예수는 나의 왕이다.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왕이다.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왕이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참 주는 이런 것이에요. 정말 한국교회 이런 주가 정말 역사하는 그런 종들이 회개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전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입니까? 이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희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저들에게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그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 한국 법정의 증인은 거짓 증언을 서면 1년 많이 받으면 1년 그 정도 형벌을 받고 끝나지만은 이 영적 거룩한 성경적 이 시대의 정의는 목숨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목숨을. 베드로는 이런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뜻하신 선택한 자들에게 직접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넬료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나타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은 자들에게만 주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곧 내게 보이셨고 내가 그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죽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베드로의 신앙의 거룩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형벌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의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모든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빨리 살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는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으면 형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평의 복음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행적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 고넬료의 가정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복음, 이 죄사함의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진실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물 붓듯이 기름 부은 능력이 마귀에게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치는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 이 교회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설교, 예수는 주시오, 예수는 왕이시오, 예수는 진실로 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을 넣으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에게 택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주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한국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메시지가 전하여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